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존경하는 유강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교회에 또 귀한 성회에 부조한 종을 불러주셔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도 제가 전에는 유튜브에서만 뵙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뵐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도 좀 하세요. 찬양은 아주 힘있게 잘 하시던데. 안병두 권사님, 김건혜 권사는 제 제자입니다. 이 교회 또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하도 좋아해서 목사님 설교도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나 뵈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좋다는데도 뭐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말로만 듣던 것 생각했던 것보다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만나보면 살아보면 더 형편없고 그게 인간인데 만나 뵈니까 뭐 물 한 잔 마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훨씬 더 듣던 것보다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멘 해도 된다니까. 제가 잠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한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태희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또 이태희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될 겁니까? 저는 제가 20대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어느 교회든지 가서 기도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많은 걸 저한테 거의 대부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이태희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존경스러운 분인데 앞으로 이태희 목사님은 어떤 목사가 될 건가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한 가지 이 교회는 그리고 이태희 목사는 특별한 교회다. 특별한 목사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또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 특별한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그 특별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뭐가 특별하다는 겁니까? 뭐가 특별할까요? 나하고 지금 주님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알겠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특별하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하시더라고. 하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이신 이태희 목사님을 향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또 특별한 교회라는 의미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 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 이 교회를 나는 특별히 사랑한다. 담임 목사인 이태희 목사를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하시더라고. 또 하나는 특별하다는 의미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뜻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특별히 역사하리라. 또 이태희 목사를 통해서 내가 특별히 역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과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구나. 제가 그렇게 믿고 또 기대하고, 이런 교회의 지체로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시 특별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의 이 특별한 성회 주간 1시간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좀 제발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무늬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 이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창세 이후 역사 속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뭔지는 적어도 수준 있는 교회 성도니까 알겠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더더욱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직접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저주받아 죽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메시아라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당신의 그 엄청난 희생, 고귀한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뭔가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뭘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한 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를 주시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얼마든지 주셨어요. 예수 믿고 보잘것없던 양치기가 대왕이 되기도 하고, 노예 소년이 총리가 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처녀가 왕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방의 제일 가는 거부가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얼마든지 출세시켰고, 얼마든지 명예 권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걸 주려고? 그걸 더 주려고?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왜? 왜 오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증거해드리려고 하는 건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다음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뭐 하려고? 부자 되게 하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출세시키려고?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꿈꾸고 그걸 더 얻기 위해서, 더 빨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잘 모르시면 옆 사람 하는 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읽을 때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 다음 부분은 괄호에 이렇게 넣으시고 뒷부분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뭐를 하게 하시려고? 뭘 하게? 금방 잊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우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 마지막 부분만, 중간 둘째 부분은 괄호에 넣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것만 두 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왜 죽으셨다고요? 부자 되게 하려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No.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많이 벗어난 대답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 특별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교훈, 진리를 절대 진리, 최고의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예요? 함께 사는 종교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가 막힌 그 진리, 그 교훈을 내가 진리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그분 자신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뭐 하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잠깐만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창조 계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타락하면서 이게 다 깨어졌죠. 자세한 건 뭐 설명드릴 수 없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국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 출애굽의 목적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면서 자유의 땅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 말씀에 집중하시고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이유는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다.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거기서 함께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유와 풍요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답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곳이 아니라, 물론 그렇겠지만 바로 거기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땅은 성벽이 무슨 12보석이고 길이 황금길이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 계시리니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사시리니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괴로움도 죄도 사탄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가장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걸 줄게. 이거 하나면 충분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저 황량한 베델 벌판에서 눈물에 젖은 돌베개를 베고 슬픔 속에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진 것이라고는 양치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병기도 없는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이집트 제국의 강력한 파라오에게 가서 노예 생으로 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움 속에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모세 같은 능력도 없고 모세 같은 은사도 없는, 모세 같은 경험도 교육도 훈련도 없는 자기 자신 앞에서 심히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능력을 주겠다. 아멘?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모세에게 준 능력보다 더 큰 능력 10배, 7배 가는 능력을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준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죄 때문에 가난아기를 아버지가 벽에 던져버려서 척추를 다쳐서 평생 134cm의 장애로 살아갔던 불우한 운명의 여인. 시간 없어 그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쩌지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프리카 직업 선교사로 떠났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집 한 채 없고 바다처럼 넓은 모래 사막뿐인 그 보츠와나 사막 한가운데서 직업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사들도 다 떠나고 학생들도 다 떠나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마저 돌아올 수도 없고 남아있을 수도 없어 몽유병 환자처럼 그 사막을 미친 듯이 밤새
정신없이 헤매다가 날가 빠진 폐허와 같은 그 직업 앞에 건물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어찌하면 좋으냐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구하고 있는 학생도 교사도 이 학교도 난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래? 나는 네가 하는 선교, 직업, 훈련 학교 관심 없어. 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돈도 학생도 교사도 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래? 이 주님의 음성에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직업 선교사로 가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어디선지도 모르게 돈이 오고 먹을 게 오고 학생이 오고 사람이 오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책 많이 나와 있어요. 놀라운 기가 막힌. 그래서 그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거인이라고 일컬어주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복판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기 젊은 분들도 꽤 있는데 저는 이미 70대 중반이 돼서 여러분보다 한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은퇴하고 70이 넘었으니까 저도 젊었을 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70이 넘어서게 되니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워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겠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은 나는 그게 아니라 너와 같이 살고 싶다. 너 나하고 여기서 같이 살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나 이런 교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교회는 보통 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넓은데 강남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좁아서 꼭 지키세요. 행정목사님이 몇 번이나 저한테 카톡을 주셔서 제가 시간에 마치려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수준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만나보니까 확실히 듣던 것보다 좋은 분이더라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이 황금 방패를 줄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원수의 화살도 창도 핵폭탄도 막을 수 있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황금 방패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동일하게 가졌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적의 위협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난과 질고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황금 방패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은 나 자신이 너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저는 1994년도에 부흥회를 마치고 밤에 고속도로 경북 고속도로를 직접 운전하고 오다가 졸다가 대형 사고를 당해서 대형 트럭과 두 번 충돌하면서 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120km 달리다가 졸다가 충돌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차 앞뒤가 다 망가지고 유리창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 안에 에어백도 없이 제가 타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든지 중상을 당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저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긁힌 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멍든 곳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능 내비게이션을 주시지 않습니다. 단 주님 자신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신도시 수지 와서 이제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제가 수지에 땅을 여러 군데 보러 다니는데 지금 대광교회 그 자리, 그게 산이었습니다. 앞에는 돼지우리가 있고 소우리가 있고 길도 없는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평당 얼마 주고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계약하고 샀습니다.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사방이 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이게 되고 대로가 나고 땅값이 30배가 올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2세대들을 맡기면서 마지막 인수인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자기가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거를 물려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했고 충만해져서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법의 지팡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49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공부하겠다고 집에서 약속하고 돈 한 푼 없이 신학교에 갔지만 하나님은 저를 4년 동안 공부시켜 주시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사람 한 사람 없는데 겨우 결혼 폐물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3번이나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해외에 수십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해외에
여러 신학교를, 어디라고 말 못할 나라도 있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동남아에 지금도 여러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돈도 없지만 3번씩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고, 설교할 때마다 주께서 정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늘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살지만,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때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 선물이나 풍요나 업적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면 첫째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 곧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양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안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 찬양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옵니까? 집에 하나님 안 계시고? 갈 때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늘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압니까? 한평생 신앙생활 해보세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어려운 것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싸워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울며 불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달래도 안 되고 선물을 줘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내쫓아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신앙은 그때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이 왜 이런 일이 닥치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뭘 잘못해서,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내가 범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걸 왜 믿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믿음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죽음 앞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믿으면 도대체 그 배경,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내 부모보다, 형제자매,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하고 난 중학교 때부터 방언한 사람이에요. 40일 금식기도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영적인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적 생활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나는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삶입니다. 친밀한 교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사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가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제일 가깝겠어요? 사모님이 제일 가깝겠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딸내미도 있어요? 가족 말고 여기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일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어느 분이 주님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저요 라고 손들 수 있나요? 이 교회에서 당신이 주님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누구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누가 사회적으로 제일 유명합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누가 주님과 제일 가깝습니까?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난 걔 모른다. 혼자 잘난 척 하는데 난 걔 모른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제자도 discipleship의 기본이 되는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저는 군목을 제대하고 제가 맹호부대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하던데 군대 출신이에요? 제가 군목을 마치고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교인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될 줄 알았어요.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대로 교회를 부흥시켜서 다른 사람보다 목회를 그런 대로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아니라 내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야망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자아 성취, 자기 성취의 과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 자아 죽음의 과정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잘 살게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육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젠 철날 나이가 됐는데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그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내가 살아있습니다. 철부지 같은 내가 살아있었어. 상처투성이의 나.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처투성이의 내가 내 속에 살아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나,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 자기밖에 모르는 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나, 과거에 얽매여서 늘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나, 완벽주의에 빠져서 작은 여유도 없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 까다로운 나,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나, 쾌락과 음행을 좋아하는 나,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나,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 늘 우울한 나,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나, 분노를 참지 못하는 나,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나, 게으른 나 등등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살려면 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좀 쉽게 번역을 해서 한번 하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아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평생 기도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뚱딴지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은 하나,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죽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살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은 최대의 정보의 창고입니다.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지 않았으면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죄름지게 함직해서 따먹지 않습니까?
오늘 아이들이나 어른을 망치는 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오만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입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타락으로, 죄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귀가 중요합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유익하지 않은 소리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악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줄 압니까?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입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이 중요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의역하면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지난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거기 있어? 주님이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면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너 왜 거기 있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야? 발을 금해야 합니다. 손을 금해야 합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셔는 안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앙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묵상하고 불행을 묵상하고 음란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8절 말씀처럼 충만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가득 찼다는 뜻인데 성경 용법으로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움과 채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비워야 합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새벽마다 나와서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세요. 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건 간단히 하시고 대충 하시고 달란 대로 주시지도 않아요. 뭐 달란 대로 하면 줄 것 같아? 내가 49년 목회한 사람인데 내가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를 내가 몇 년치를 한 사람인데 내가 몇만 시간 기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적어도 3만 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에요? 달란 대로 다 줄 것 같아? 소용도 없어요. 저는 현역에 있을 때 매일 새벽에 나와서 5시에 새벽 기도인도 하고 8시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비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채우는 기도,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량의 80%를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의 80%는
나를 비우고 채우는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하는 거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개는 개처럼 삽니다. 개 보고 양반처럼 살라고 빌어보세요. 개가 살아주나? 개는 개처럼 살아요. 돼지는 돼지처럼 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 그분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기도 한번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손을 얹으세요.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걸 제가 경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을 달라고 무엇 때문에 발버둥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왔습니까? 오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 밤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불완전히 증거한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 주님,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도 죽지 못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때로는 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밤 내 자아가 죽게 하시옵소서. 죽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는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해답의 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신비하고 놀랍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움의 시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한 역사를 이루실 이 거대 진리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